사도행전 6장. 이번 주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헌신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는데,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에게 불평을 터뜨렸으므로,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2절 읽어주세요.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구정입니다. 그래서 짧게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 잃어버린 기본을 찾자, 이런 제목입니다.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헌신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1부, 2부,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데 1부 예배, 어둠의 시대입니다. 캄캄합니다. 뭐 세상 과학은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망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인생이 답이 없고 캄캄하다는 말이에요. 전기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밝지만 호롱불 켜있던 시절하고 다르게 전기불이 켜져 있으니까 굉장히 밝은 시대지만은 인생은 너무나 흑암 가운데서 캄캄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누구로 불렀냐? 빛으로 부르셨다. 빛을 밝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의 헌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과학, 지식, 문명이 발전하는 시대지만은 문제는 더 많아져. 인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더 복잡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시대에 여러분이 자꾸 그냥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미국이라는 데 살아남을, 현실이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문제에 더 걸려듭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문제, 이 시대라는 문제,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만 자꾸 있으면 그게 자꾸 잡혀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릴 사람이다. 미국을 살릴 사람이다.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다 하고 결단하고 시작을 해보시라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요, 저도 아직 뭐 깜깜하게 잘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할 적에요, 나는 지상 명제가 뭐냐?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시 집안의 가문의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 집안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처가댁을 살려야 된다. 그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 떼돈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럼 돈은 어느 정도 버려야 되겠으며, 돈을 버린다는 것보다는 돈을 버려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우상을 믿는 집안에는 예수 믿으라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솔직한 걸 안 믿더라고요. 전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라는 게 전도지 나눠주는 게, 우상을 믿는 집안에는 전도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설에 가가지고요, 돈 100만 원만 딱 줘버리면요, 입이 쫙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결혼식 할 때 돈 500만 원만 딱 넣어주면 입이 쫙 찢어질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은 내가 돈 얼마 벌어야 될지 모르잖아. 이건 돈 버리는 게 많은 거라고요?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이제 직장 생활에 돈 500만 원을 명절에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나온 전도하기 위하고 가문보고말한 말이 뭔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그러면 이제 내 포켓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돈을 쓸 것이냐? 수입은 어떻게 잡을 것이며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딱 정해놓는 건 아주 윤곽이 딱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움직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동 구매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컴퓨터 이런 거는 가면은 그냥 막 있으면 새로운 거 뭐 계속 사야 돼요. 디자인만 바뀌어서 사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림이 없으면요 그대로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절제하잖아요. 그것까지 인크루딩 그 모든 까지 인크루딩 해가지고 나에게 보너스가 왔다. 그럼 이걸 살 수 있지.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살려고 적에 이미 내 전체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 거죠. 만일에 제가 세계를 진짜 살리겠다 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겠지. 아직 내게 그런 능력이 없어.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미국을 살리겠다, 가문을 살리겠다, 교회를 살리겠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 전체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인생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생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캠프가 되면은 내가 직장 생활이 있으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군인이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나오죠. 그걸 자기 현장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교회를 다니잖아. 우리 교회 캠프. 그걸 보고 평생 캠프라는 거예요. 자, 수요 예배는요, 이 헌신과 관련해서 개인화시켜야 된다. 말씀, 기도, 전도를 개인화시킨 만큼 한금어장이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인생 캠프가 보인다. 인생 전체를 놓고 전도하는 게 보인다. 내가 하고 있는 업이나 직업이나 중심으로 전도하는 게 뭐, 그게 한금어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담은 현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 그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복음운동을 하는 근본 목표는 오늘 보니까는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근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교인 한 명 데려오는 것도 목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역에 가보면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몰에도 가면은 주일날 일을 하면은 불법이었다. 불법은 아닌데도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원인 경고가 붙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전 잘 몰라요. 미국에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예외를 하나 줬는데 또 여행객들이 와서 나그네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세븐일레븐인가는 주일날 쉬게 해줬다고 임 목사님한테 그래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고는 안 했는데 지금은 주일날 일하도록 만들어가. 지금 말씀이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전문성을 준비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전문성도 준비하고요. 이런 후대를 위하여서 뭡니까? 투자도 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복음 가진 사람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말씀 운동이 지역마다 일어나면은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럼 문화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기본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렸으니까 여성교회가 한번 결단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앞장서 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헌신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첫째 교회의 기본이 뭡니까? 교회가 뭐냐에 대해 사전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교회가 뭐 로컬, 파라 이런 것들이 오늘 거기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기본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살아야 돼요. 근본은 전도하는 거고 파라, 로컬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난 기본은 말로 하자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살아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강단에서는 복음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제자들은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정, 여기서 말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다큐멘테이션이나 페이퍼워킹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 친교, 놀러 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하면서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진행이 돼요. 친교를 한다. 뭐 설뭘 한다. 그렇지? 그 말씀의 원리 속에서 더 재미나게 친교하고 더 재미나게 놀고 이때부터 현장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노래방을 가면요, 교회가 말씀은 없고 노래방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데리고요, 제가 수시로 노래방, 등산, 놀러 가는 데 갑니다. 심지어는 한강에 유람선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실컷 수련회도 하고 놀기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해봐라 했어요. 그런데요,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진짜 말씀 운동 해야 되고, 그거는 이부 자기 삶에 이런 것도 있거나 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누린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가 노래방에 노래 한 곡도 못하냐. 그것 때문에 내가 쫓겨나면 책임질 테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 운동. 교회 다니는 사람이 노래방에 가 노래 한 곡도 못 부른다. 그게 좀 이상한, 그 전도 안 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요, 나와가지고 노래 하나 부르러 가니까네, 내구주 예술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럼 18번 한객이 좀 있어야지. 그럼 없어도 되기는 되는데, 너무 앉아, 이 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쫌팽이처럼 살 필요 없어. 뭐, 그거 본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배는 안 하고 맨날 그거 가서 문제가 오겠지. 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역사에는 주역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일꾼의 기본입니다. 이 일꾼도요, 기본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목회자는요, 저는 목사잖아요. 말로 하자면 설교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메신저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평신도는 뭐냐면은 현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입니다. 랩런트들은 미래의 메신저이다. 지금 당장 랩런트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메신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도 이렇게 막 꾸며놨고 이게 랩런트 발판이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메신저가 갖춰야 될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내가 데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평생 캠프를 안 하고 전도회가 데려오잖아요. 교회가 총동원 한다고 부흥을 시키려고 자기 인생 캠프, 평생 캠프, 교회 캠프, 자기 현장 캠프 이걸 안 하고 꼬셔가지고 교인을 한 명 데려왔단 말이야. 그거를 총동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뭐 미국도 비슷하게 해왔는 거야. 지금 와가지고 듣는 게 개독교라고. 전혀 자기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인생에는 복음도 없는데, 불신자하고도 없는데, 자기 현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자기 현장에 오면 불신자보다 욕을 더 잘하고요. 뭐 욕까지는 할 수 있어. 사람이 저도 욕 잘합니다. 뭐 욕쟁이가 원래 욕쟁이지 어디 고쳐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욕쟁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 같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또 교회는 데려가거든요. 왜냐? 권사거든, 장로거든, 데리는 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오니까 나중에는 드디어 개독교라는 효과가 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메신저, 전도자가 갖춰야 될 맵시, 말시, 말투, 예법, 인격, 윤리, 도덕, 그걸로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면. 100%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잖아.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여러분 정신병 걸려버립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어. 그러나 평균은 나와야 됩니다. 10명 세워놓으면은 7명 그래도 아무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래요. 10명 세웠는데 10명이 다 여러분 이상하게 한다. 그거는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칭찬. 그 다음에 건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건의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믿어준다. 아이고 그 사람 말은 못 믿겠어요. 맨날 말쟁이, 원래 말 많은 인간인데. 그 말도 아껴야 돼. 함부로 말하는. 전도자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진짜 전도할 적에 저 사람 맨날 다니면서 나무 욕만 옮기고 다니는 사람인데 인생 캠프에 그러면 안 돼. 자기 현장 캠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제가 직장 다니면서 보니까요. 이름은 규명을 못 하겠는데 어느 분이요. 가니까네.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는 그 사람들 다 가짜인데 그분이 그래요. 아무개는 진짜라.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은요, 뭐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직장 동료, 불신자가 제보고 한 이야기라니까.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일에 있어서도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일의 본질도 뭡니까? 우리가 막 친교도 하고 설날에 떡국도 하고 등산도 가고 놀러 가고 할 게 모든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일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일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이러면 응답이 오고요.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 본질을 놓치면 일하다가요. 교회에서 일하다가요. 꽉 하고 꽉 질러버리면 새신자가요. 그냥 경기 들어가 병원 나인원원에 실려가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안 와요. 체력이 물리달라 안 하는 것만 해도 전만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수준이 높은데, 이렇게 가만 보면 교회 가요. 교회의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응답을 주십니다. 결론. 하나님의 자녀가 한마디로 기본만 갖추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근본, 운명, 사주팔자 운명,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흑암의 문제, 영적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끝났다는 말이에요. 근본은 끝나도 내 기본이 안 되어져 있으면은 근본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근본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진짜 믿었다. 진짜 믿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지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평생 교회 안 나와도요, 지옥 안 가요. 천국 갑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 근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이 내 것으로 누려져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딱 이야기할 적에 근본적으로 그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지. 이미 그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은 언제 누리냐? 창세기 22장 넘어가가지고 복의 근원을 진짜 성취되어진다고. 이 세상 살면서. 그게 뭐예요? 기본이 갖춰져요. 기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이미 복음 안에서 감추어진 거고, 기본은 이제 복음 가지고 나의 기본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보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일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화라는 게 기본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네 삶에 말씀이 기본이 되고 움직여요. 근데 주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의 응답이 올 리가 없잖아. 기초, 그 다음에 이게 기본이 되면요, 그 위에 이제 차근차근 내가 하는 일에 실력을 갖추고 가면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 근본, 기본,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거꾸로 가면 안 돼. 기초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요, 기본이 무너져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한국에 보니까 엄마를 공항에다가 고래장을 시켜놨던데, 공항에다가 내다 버리고 갔더만. 나 용사시에서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은 그냥 비행기에 줄을 매달아 놓고는 그냥 서울 부산을 12번을 왔다 갔다 해요. 주택 살던.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요, 엄마 아버지는요, 자기들을 위해서 생명 걸었는데, 이 근본, 기본, 기초 중에서 결론에 여러분 성공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가는 가장 기본이 뭐냐? 오늘은 기본이니까, 개인하니까 복음으로 빨리 돌아가요. 문제가 온다, 갈등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빨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복음이 진짜 누려지느냐? 사실적으로 누려지느냐? 그쪽 방향으로 점검을 해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느냐? 쉬운 말로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물어보라니까. 그거는 여러분을 비하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질문을 해보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내가 진짜 목사 맞습니까? 내가 진짜 장로 맞습니까? 그거는 진실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 사주팔자 끝나버렸다니까. 정말 예수 복음 누리면요 문제가 축복이 된다니까. 그 문제가 오면은요 드디어 배를 타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옛날에 범선 기관이 없을 적에 그죠? 모터가 없을 적에는 바람이 불면요 북쪽으로 가는데 북풍이 남쪽으로 오면 어떻게 배가 북쪽으로 갑니까? 근데 이 돛을 각도를 딱딱 주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람이 북풍이든 남풍이든 동풍이든 빨리 가려면 뭐 바람이 빨리 불어줘서 좋은 거예요. 그 이걸 탈 줄 아는 사람은 바람이 불수록 좋은데요. 이거를 신앙생활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올수록 더 좋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못 누리면 문제 안 오도록 맨날 가거든요. 살은 지도록 가거든요. 그러다 병 빠져버립니다. 자, 복음으로 점검.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있느냐? 복음 누리고 있느냐?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있느냐?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게 있는 말 1시간 한 거를 딱 적어가지고 그대로 성취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이 있고 시간이 있잖아. 지금 어려움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 겸손하면 안 돼. 이게 딱 부딪혀 온다. 그럼 겸손해보라니까. 그게 뭐가 있다니까. 용서해라. 뭐 그런 거 중에 부딪혀 오는 게 솔직히 틀림없이 그냥 부딪혀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또 현재 속에서 말씀이 부딪혀 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딱 붙잡고 용서해라. 이거 뭘까? 저는 용서해라는 말이 오늘 나가니까 딱 부딪혔는데 용서해라 딱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 내게 가슴에 부딪혀 왔는데 하필 그 자리에서 용서가 은혜로 부딪히는 순간에 기억에 팍 나면서 용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절대로 안 물어보는데요 믿을 만한 형이기 때문에 그 형한테 처음으로 물어. 형하고 내가 같이 가서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규야, 너 그 용서는 너 손해야. 용서를 안 해도 그 사람은 합력하여 서늘려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 근데 네 손해니까 빨리 용서해야 돼. 그 이동훈 형이라는 분이 지금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사인데 저하고 평생 젊은 시절에 손을 잡고 늘 이제 기도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무식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제가 지금 목사인데요.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 와이프하고 내하고 여러분 쫓아낼까 안 쫓아낼까 내가 캐스천이요. 근데 그 교회 정필도 목사님 사택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은행생활 우리 두 사람 맨날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어디 그냥 목사님 사택 문 앞 문짝이도 우리 좀 계단 거기가 제일 좋아.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셨다 여기는 게요. 틀림없이 잠을 못 주무셨을 건데 한 번도 부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또 하필이면 어차피 그거 가면 더 편안해지죠. 확실히 영권이 있는 목사님이니까. 그래 꼭 그거 갔어요. 근데 그 형이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내 인생에요. 그거 성취되는데 저는 꽤 오래 걸렸어요. 딴 거는 빨리 성취되는데 용서하는 게 안 되더라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내게 성취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지옥이 아니고 완전 천국으로 들어가요. 완전 천국으로.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는 발견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것만 가지고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느냐?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이상하게 내하고 저 사람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메시지일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뭐냐? 여러분의 삶이요, 인생이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를요, 해가 우리 교회를 한 명을 데려오는 것보다 더
더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아침에 딱 출근할 거 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이 보통 학생 아니면 학교 갈 거 아니에요. 학생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전도라는 스케줄 속에 있어 보라니까. 속된 말로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요. 처음 만나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나는 제 아내 참 부러워요. 제 아내는 용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어디가 말도 잘 할 수 있어요. 나선대 캠프를 데려가면요. 슈퍼마켓에 가지고 제 아내는 가면 복음 딱 전화가 영접하는데 나는 가가지고요. 뭐 해야 될지를 몰라. 입이 안 떨어져.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 안 돼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없어요. 그거 못한다고 여러분 축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낯선데 슈퍼마켓에 들어가지고 아줌마 예수 믿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거 못했다고 여러분이 뭐 지옥 축복 못 받고 그거 했다고 축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전도는 안 돼도요. 출근 딱 하면은 어떻게 하면 여기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신우회를 만들지? 어떻게 하면 여기 예수쟁이 모임을 만들지? 그거는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거 때문에요. 내가 뭐 이렇게 밥은 다 사주잖아요. 그죠? 친한 사람한테 밥을 사주는데 저는 뭐 했냐?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목요일 날 전심 때는 밥 사주는 날을 정했다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지 그냥 일반 직장인이 동료 밥 사주는 건데 하나님이 알고 성령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나는 알잖아요. 그 목요일 날 점심시간은 틀렸든 맞든 내가 내 직장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도의 스케줄로서의 밥 사주는 시간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니까요. 그거는요, 전도를 해가 우리 교회를 데려왔다 안 데려왔다 하고 이게 진심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가져보라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 적에 이 사람을 그러면 제가 전도를 못 하더라도 이 사람을 딱 만날 적에 최소한 이 사람이 내가 예수생이라는 걸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생이 다운 거는 그 속에 여러분 여러 개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뭐 이야기합니까? 좀 있어 보이는지 아버지가 혹시 은행장이냐고 물어보고 조금 그래도 교양이 있어 보이는지 아버지가 교육가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제 다니는 회사에서는 우리 아버님이 은행장 출신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교육가 출신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 혹시 서울대 나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말을 할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는 제가 서울대 출신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저는 전도하겠다는 스케줄과 플래닝을 짜고 말을 하고 행동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기준으로 보고 듣고 느끼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에 유익한 거요? 말이 돌아가더라고 보세요. 사람들이 말이 돌아갈 적에 저 사람은 그래도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 것 같다. 이래 말하는 거하고 뺄 볼일 없다. 이래 말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집안 괜찮다 떠들고 다니는 거하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주거끼리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괜찮다 할 적에는 인사평가를 하고 앉아있을 때 얼마나 좋으냐. 내 위에 있는 부서장들이 5명이 인사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 부서장 하면 어떻게 들었겠어요? 저 사람은 교육과 아들이라 이래 들었기 때문이겠지. 그러면 부서장 가운데는 교육적인 교양을 좋아하는 사람 평점을 잘 주겠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또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은 은행가 출신이냐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내 위에 인사평가를 해주는 사람 가운데 은행장 출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그거다 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제 별명이 로얄 패밀리였는데 그 말은 사장님하고 혈육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웃기는 것은 사장님이 한 번도 노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또 그걸 맞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 직장이라는 거 여러분 다녀보셔서 알지만요. 그 소문이 들으면 벌써 사장님이 그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금방 그 도란 소리 내가 발언 안 해도 그 소리가 나올 건데 그 말이 없었어. 그렇다고 내가 떠들고 다닌 것도 없어. 그러면은 부서장 가운데는 아무 파도 있을 거야. 미스터 주가 로얄 패밀리 하는데 거기다가 노 하고 이렇게 찍혔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를 딱 해버려. 동기 없는 진짜 전도의 인생 캠프를 딱 하고 자기 일터에서 캠프를 해버리면요. 그걸 노리고 한 게 아닌데 먼 훗날 보니까 많은 축복이 그게 들어있다.
최고의 기도가 전도 스케줄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면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서, 최고의 성령 인도가 뭐냐? 여러분의 삶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로 버려야 할 것. 수요일 날도 하겠죠. 여러분 동기를 다 버리세요.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선입견, 상대 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체질도 다 버리세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체질, 동기, 잘못 각인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응답이 늦게 오거나 뭘 좀 경험하고 나서야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해다 이 말이에요. 동기를 빨리 버릴수록, 체질을 빨리 버릴수록, 잘못 들어있는 걸 빨리 버릴수록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내 체질, 내 동기 들어있는 거 상관없이 쓰실 수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걸린다니까.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얻어 터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얼마나 손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아시고요. 설 명절에 우리 교회는 늘 여러분이 재미나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렘넌트들이요, 여러 가지 예배와 전도와 선교, 기도, 요 기본을 깔아놓고는요, 나머지는요, 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취미생활이나 이런 들끼리 모이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움직이고, 한번 해보라니까. 그럼 교회가요, 연방 이렇게 잔치집처럼 모이고, 가족처럼 되고, 재미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